시편 23편입니다. 같이 낭송하셨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이제 성경을 보면 분명 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 말이 맞은데 이게 아닌데 어떤 사전을 봐도 이제 뭐 원어 성경을 봐도 그게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도 아버지 이제 영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알죠. 알지만은 이 문맥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해서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로마 7장 14절부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내 속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내 지체, 그러니까 육신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끌고 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자, 이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죠? 사망의 몸.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그것과는 다른 내용이 지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그러죠? 영어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아까 육체라고 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럼 어때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결과이죠.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면
여전히 어떤 육신을 따라 살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은, 육신을 따라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점이 없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논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저히 해도 이제 안 돼서 이제 결국 앞에 나오는 이제 여기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이루다. 그런즉이 이제 영어에는 소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된도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데오포에서 그러므로라고 또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 지혜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제 지혜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행함에 있어서. 그러죠? 분명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전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네, 그래서 이제 안 되어서 이제 저희 며느리하고 이제 이게 영어가 이런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사전을 보고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옛날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원어 성경입니다. 그런즉 아라 운 소덴 아우토스 에고 호 맨 이렇게 됐습니다. 맨은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세기 성경인 것입니다. 클라라 몬타누스 코덱스입니다. 6세기 이제 사본. 이 사본에는 여기 보시면 아라라고 되어 있지 아라운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라. 그렇죠? 아라. 그러면 이제 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아라는데 이게 표시에 따라서 조금 뜻이 완전히 달라질 뿐입니다.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라 해놓고 이제 에고 아우토스 토 맨 했습니다. 아까 맨 진실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고와 아우토스가 이제 이게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떤 원어 성경과 지금 현재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이 자리 바꾼 것이 서로 앞뒤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에고란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이 아우토스 자신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라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라가 되어 있는데 아라 해가지고 이게 여기 나옵니다. 아라에서 의문 불변사 질문자의 편에 걱정이나 안타까움을 암시함 했고 부정적 대답에 기대되는 추론적 질문을 표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안타까운 어떤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대답에 기대되는 질문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어이죠. 의문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할 때 어떠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우데이스가 뭐냐면, 우데, 아니다. 부정입니다. 헤이스,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절대 아니야. 이 뜻이에요. 둘 중 하나는 절대 아니야. 이런 뜻으로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데이스, 하나도 아니다, 아무도 아니다 해서, 우데와 헤이스가 하나로 이제 합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굽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는가 하는 것이 분명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예요? 쥐 짓는 자. 지금 마귀가 들었던 거예요. 마귀가 들었다. 귀신이 들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함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느냐.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래?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해답이 나오죠.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안 따르죠. 언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때부터. 근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그래서 이제 믿기만 믿으면 어떤 된다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제에서, 어제 이제 완전히 딱 해결됐어요. 여태까지 아무리 봐도 아라운에서 제가 이제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옛날부터 해서 이제 많습니다.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없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원어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자 코텍스와 클라라 몬타누스 이 두 사본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6세기 성경인데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어 사전인데, 이제 원어 사전을 이렇게 둘러보고, 뭐, 또 영어로 쏟아내서 이제 찾아보고 했지만은, 이게 해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이제, 3장 20절에, Therefore by the works of the law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d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위라고, 율법의 행위라고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에는 The works of the law 해서 이제 규례의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례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22절에 of Jesus Christ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이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 그러면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실은 전도도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르곤이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서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s of Christ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프라크시스에서 행위가 따로 있어요. 행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해서 행위라는 단어가 크라크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고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단어를 번역할 때 행위로 번역을 해보려 보니까 지금 이제 율법의 행위 자꾸 그렇게 로마서 2장, 로마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왜 이것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는 도다 이르렀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보라,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 했지, 안식일로 이렇게 지내려 했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부정하는 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순리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벌써 많이 해놔버렸어요. 이제 제가 성경 보니까, 그것은 원어 성경부터 해서 사전에 이르기까지, 성경 낱말 사전에 이르기까지 그 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지. 안식일날도 이렇게 또 제사를 지내려 했지. 뭐 지내야 돼. 뭐가 잘못됐어? 내가 하는 게 뭐 잘못됐어? 라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성경 구절 딱 갖다 대면서 내가 뭐 잘못됐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겠죠? 그래서는 마지막 때는 무슨 싸움이냐면 예전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구나. 그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이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아브라함부터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럼 왜 모세 율법이라 했느냐 하면 율법은 토라라 했죠. 토라라는 뜻이 뭐다고요? 가르침.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지만 그것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됐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세의 율법 했죠. 그래서 율법이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세기 때만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세기 때만 너희들 모세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했는데, 자, 여기에 모세의 법대로 해서 법이 노모스가 아니라 에도스입니다. 에도스. 그러죠? 에도스인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할례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테이템네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테이트메네데테 이렇게 또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고도 어떻죠? 고도 보면 땅을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옛날 고로 땅? 하늘천? 따지하죠. 근데 옛날에는 따라고 불렀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근데 그냥 따하면 쌍디귿이지 않습니까? 쌍디귿 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따지 할 때 땅을 뭐라고 하냐면 시옷 디귿 아입니다. 시옷 디귿 아. 이럴 뜻이 철자가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좀 아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절기의 전례를 쫓아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절기의 전례가 뭐냐면, 여기에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례가 뭐냐면 에도스입니다. 에도스. 그러죠? 에도스. 그러면 이 에도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도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보십시오. 키텔 사전에 저는 이 키텔 사전이 사람들이 원어 사전을 이야기할 때 키텔 사전처럼 훌륭한 사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막 자장 어떤 칭찬이 많습니다. 저는 볼 때 뭐 키텔 사전이 뭐 얼마나 훌륭해 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풀면서 키텔 사전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에도스입니다. 에도스인데 제사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 규례. 그러니까 제사 의식.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뭘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자, 누가가 이 단어를, 그러니까 에도스를 유대교의 제사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은 그것이 개별적인 규정을 가리키든 누가복음 1장 9절, 2장 42절 제사법 전체를 가리키든 간에 사도행전 6장 14절, 15장 1절 모세 법이 뭐다고요? 제사법이에요. 그러죠? 모세의 법대로
그러면 모세의 제사법대로 할 일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 에도스, 카이토, 에데이, 모세오스, 페리파테테 있습니다. 이 페리파테테가 뭐냐면 행하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리파테오에서 페리파테테 해가지고 인칭 복수 현재 가정형으로서 이 단어가 뭐냐면 걷다, 행하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카이가 있어요. 그죠? 카이가 있으면서 모세 제사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할례가 있습니다. 앞에가 할례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례를 아니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냐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세의 제사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의 뭐요? 제사법. 이게 에도스입니다. 이게 에도스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 제사법을 모세의 제사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때에 적수에게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중간에 카이를 빼버렸어요. 할례와 모세의 제사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분했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카이가 없어져 보니까 그렇게 돼본 거예요. 왜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러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으면 그곳에 첫 번째 뭘 하죠? 당연히 제사를 지내죠. 근데 믿는 사람은 그 제사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말씀적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적 싸움 거예요. 예,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이제 1절부터 2절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건너뛰고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게 지금 오늘날 성경이고 원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세기 성경인 것입니다. 6세기 배제학 코텍스입니다. 사도행전까지 있는 것이 배제학 코텍스이고,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로마서부터 있는 것이 이제 클라라몬타누스 코텍스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는 지금 이 빨간 밑줄 그어진 부분이 20절인데 빨간 밑줄 그어진 부분이 지금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았습니다. 호시아에서 거룩한 이렇게 찾고, 여기 또 델레시스에서 여기 이제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제 뭐뭐 하고자, 게네시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헤아우토이스에서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단어를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포이에오, 기본어 만들라 하다 행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 이 빨간 밑줄 지어진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단어의 뜻을 넣습니다. 넣으니까 카이, 거룩한 것들을 말라 원하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다른 방법으로도 말라 너희는 행하지 이렇게 돼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번역한 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서 표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냐? 음행, 곧 음행이 뭐냐? 간음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간음죄를 뭘 간음죄라고 표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행 곧 피와 거룩한 것들을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원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방법으로도 행하지 말라. 자, 아까 제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할례와 제사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와서 주장하니까 그걸 딱 정리한 거예요. 근데 그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절반 부분을 쏙 빼니까 제사법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걸림돌 되는 것을 제거시켜버렸구나. 그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0절에 있어서 이 내용을 이제 여기 이제 K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를 그대로 원문을 써놓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교도들은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이교도죠? 예루살렘의 유대교에서 제사 지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 제네마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들은 그들 이교도라고 표현했어요. 도리어 그것을 일반적인 문화라고 생각했다. 목매어진 것과 피에 관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불법적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당분이 이행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행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는 그것은 이기도고 하는 것이고 어떤 누구도 그걸 또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20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신문이냐면 10월 12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날 신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신문인데 85세 프란치스코 교황 천주교 3단계 대개혁 착수. 뭘 개혁하느냐? 개혁한다니까 어떤 좋게 이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개혁 내용이 황당합니다. 신도들의 의견 청취 후 공식 의제 결정, 전 세계 주요 모여 한 달간 토론키로 여성 사제, 동성애, 신부 결혼 등 민감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듯 했어요. 그러면 동성애가 어떻게 바뀌느냐? 보십시오. 또한 사제에게 결혼을 허용한다거나 동성애를 과거보다 폭넓게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동성애를 포옹하죠. 앞으로 이제 그것을 더 하자 하는 거예요. 그게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응?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보지 않고 엉뚱한 걸 갖다가 어떤 짐승 편이 어쩌니 해가지고 사람들 대혼란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작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2장에 이 절개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뭐죠? 사단의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신실한 자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했죠. 저는 이제 이건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신실한 자,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누구시죠? 이사야서에서 야훼 하나님이시죠.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다는 이야기죠?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예, 신실한 자로부터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음으로가 아니라 신실한 자로부터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선물이죠. 규례 1, 이 규례는 지금 에르곤인데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규례 1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자,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그러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국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부정하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그는 우리의 평화자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죠. 그 담이 뭐였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죠. 성전 제사였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음은 했는데 오디너스에 있습니다. 의식입니다. 의식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했죠.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의식에 관한 것 제사법이니까 규례라고 해야 되겠죠. 의식에 관한 계명의 규례를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화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데려옴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거룩한 지성소로 자라가게 되고.
자,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에서 이제 건물이 지어집니다. 지성소로 자라게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므로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 의식의 계명의 규례를, 율법을 이제 없애버렸다 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에 말씀해 놓고 있고, 골로새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아버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신의 사본에 되어 있어요. 신의 사본에 아버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아버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아버지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건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함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가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시다. 아버지 그리스도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인 신실한 자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우리말 의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의식에 대해 쓴 정서. 의식에 대해 쓴 정서가 뭐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레위기죠. 특히 정서를 못 박으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의식에 대해 쓴 정서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식에 대해 쓴 정서를 지우시어 정사들과 권세들을 빼앗으시고, 정사들과 권세들을 누가 줬죠?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줬어요. 그걸 빼앗았다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시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그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뭐죠? 제사일 때 먹고 마시는 건 법이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이 안식일이 지금은 복수예요. 안식일이 복수인데, 복수이다 보면 제7일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절기의 안식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클라로몬타누스 6세기 성경에는 뭐냐면 단수입니다. 단수일 때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제7일 안식일이에요.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주님께서 주님을 기념하라 했죠. 주님을 기념하는 건 뭐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그러면 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부활한 날 떡을 떼겠습니까? 부활하지 않은 날 떡을 떼겠습니까? 부활한 날 떡을 떼겠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게 지금 일요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주의 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들이 성령을 받고 깨닫고 난 뒤에 이날 떡과 포도주를 떼야 돼. 떼고 마셔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성찬식을 했던 겁니다. 그게 예배의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 월삭이나 안식일, 이 안식일을 다른 이교도가 섬기는 그런 안식일이야, 월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므로 절대적으로 제7일 안식이란 뜻이에요. 이것 가지고 너희를 편파적으로 논하지 못하게 해라. 그 의식과는 끝나버렸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들은, 그러니까 월삭일 안식일이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붙들면 절기나 월삭을 붙들지 않는 얘기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 뭐죠? 월삭이나 안식일과 절기죠.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식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해 돌아가리라. 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는 것은 어때요? 쓰는 대로 부패해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그만내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를 쫓는 건 뭐죠? 결국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을 그만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마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모히 풀어가지고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제사도 지내야 돼. 그럼 뭐가 되죠 이제?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웃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나의 종으로서 잘 하고 있다. 이게 가톨릭이 개신교에 침투한 이유인 것입니다. 개신교를 가톨릭화 만들어본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자,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의식에 관한 것으로서 끝나버렸다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쭉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이제,
아라운, 쏘된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의문문이구나. 강한 부정을 가져오는 의문문이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유수님 제 법을 섬기겠느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간사한 마귀가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믿음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시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